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옛 언약, 옛 계약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우리가 일어나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또 뭐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예수께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몸소 닦아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야유회 갔다 오고 그래서 뭐 고기 굽고 재밌게 놀고 그냥 아주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놀고 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3년여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야유회 가신 적이 없어요. 한 번쯤 가서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다 같이 야유회 가서 뭐 좀 우리가 좀 심신을 좀 단련하고 쉬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그때 아마 예수님이 왜 그 멀리까지 가셨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가신 게 아니겠는가 좀 어떤 그런 어떤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은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으로 한 번도 가까워지려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까워지면 육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매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하고는요, 밥을 같이 먹지 않아도 왠지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매일같이 웃고 즐기고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지 않으면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경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교제 나누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A라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내일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적어도요, 한 달 정도는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정말 기도한 다음에 그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남.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 만난 사람 보고 여보세요, 당신 교회 다녀? 안 돼. 교회 좀 다녀봐. 우리 교회 좀 가. 어때? 다음 주에 시간 돼요? 그런데 시간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을이면 시간이 있고요, 나한테 갑이면 시간이 없어요. 간단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뭐 알았어요. 너는 서울요? 잘 됐네. 뭐 그 끝나고 서울에 또 볼 일이 있으니까 볼 일도 좀 보고 뭐 그럼 됐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터이니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해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잖아요. 베드로나 또는 뭐 바울도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체험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예수를 팔고 나가요.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그냥 물론 하나 팔아. 내가 뭐든지 내가 해를 그런다고 해를 입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해롭게 하면 누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집달리나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전에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건물주가 이제 건물이 넘어가게 됐을 때 집달리 그 책임자 되는 사람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날짜에 좀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절 쫓아다니면서 부탁해요. 좀 아무 일도 없이 하여튼. 그러니까 저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우리는 장소가 구해져야 나가는 거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뭐 우리가 갈 데 있는데 당신 괴롭힐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히면 우리 삶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생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 어떤 그 뭐 교회 생활을 여러분 하다가도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있던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 얘기 안 해요. 그럼 제 속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저 교회하고 똑같은데. 왜냐면 주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자가 그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교회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육적인 사랑이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멀어지니까 나한테서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이었으면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들과 아주 친밀함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그 샅샅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일거리가 하나씩 높여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 그냥 우리가 한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뭘까? 만약에 존재 의미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 일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을 하면 길은 술술 풀려요.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참 하나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어부의 모임하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부족한 게 장비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보충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 동영상 뭐 여러분 뭐 샘플 보셨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저녁 예배는 한 25분을 넘으면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뭐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급하려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는 뵙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딱 세 사람. 여러분, 세 사람이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그것만 들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전도한 게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좀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교회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하면,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많아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몇십억을 하나님,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하여튼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여러 얘기하면 목사들도 첫 반응이 아이고, 또 저녁 예배까지,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조금 답답해요. 그래도 목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괴롭히지 마. 괜히 또 그거 보고 다른 또 성도가 보고 우리도 해요. 그러면 자기 괴롭힌다니까. 목사님 적당히 해.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정쩡해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보셔요. 기도원 가보면 매 시간대로 집회를 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요, 그 자기네들이 하는 예배 중에서 중요한 예배는 다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가세요. 그냥 굴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장 귀한 거예요. 마치 할머니들이 또는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뻐요? 근데 최고로 이쁜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유치원 들어가서 카네이션 같지도 않은 거 카네이션이라고 만들어서 오면 그거 달고 얼마나 집에다 붙여놓고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의 제자가 맞아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나누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는
그 수련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달리 조금 친목의 개념에 좀 가깝잖아요. 그거 매달 할까요? 아마 매달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 안 할 거예요. 매달 한다 그러면 또 해?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래도 시간 다 빼서 한 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멤버십 트레이닝은 무슨 뭐 매 분기마다 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도 좋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주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전에보다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회의하고 어부의하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자세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고 그것이 더 우리가 빈번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하여튼 모든 것은 밖으로 쓰는 쪽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실 오 집사님한테 미안한 게 이게 회계는 그래도 뭐 두둑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밤낮 매월 되면 딸랑딸랑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얼추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네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 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주세요. 우리가 내일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건 썩어요. 만나를 저장해 놓으면 썩는 게 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 싸움이 나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요 회계장로를 서로 하려고 그래요. 회계장로가 큰 교회는 예산이 몇백억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가요. 내가 새로 된 회계장로요. 그럼 지점장 벌떡 일어나서 와야 돼요. 어디 지방에 좀 출장 좀 간다 그러면 은행에서 차 내줘요.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거래처는 없어요.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요 1년에 2천억이 현찰로 들어와요. 2천억. 매주 40억씩 현찰이에요. 여러분 헌금 외상 있으세요? 우리가 외상 뭐 약속금으로 헌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현찰이에요. 캐시로. 대기업도 숫자상으로는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왔다 갔다 하지만 현찰로 그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 받는 그 부스러기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없는 허물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건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문제지만 때때마다 하게 하시는 가난함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리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아프면 아플 때 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고 내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서 가난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시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받은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전해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친교회 가는데 이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차들이요 봉고들 그거 보면 교회 명패가 자석으로 띄었다 붙였다 해요. 이게 우리 무슨 해? 야, 이번에 모여서 저 오후에 점심 먹으러 가자. 경기도 일원에. 그리고 차 타고 쭉 나가요. 근데 식당 가서 하는 짓들이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올 때는 교회 팻말 띄고 와요. 자석. 무슨 교회 갈 때는 턱 붙였다가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 다 띄어요. 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고 또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업관이 필요해요. 우리는 좋은 직장, 그게 뭐냐면 연봉 많이 주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연봉이 뭐 대략 큰 차이가 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비슷한 차이에서는 내가 어디 가야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뭐 내가 조금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좀 여기는 좀 어려우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가야지 라고 선택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선택을 해요. 믿음이 어느 쪽이 더 낫냐를 선택해서 얼마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더 준다는 데가 있지 무슨 딴소리야. 장로인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게 무슨 뭐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으면 내가 직장 속에서 나를 보내셨으면 그 보내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어느 회사보다 이게 뭐 복지가 안 좋고 연봉도 안 좋고 뭐 보너스도 나쁘고 뭐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사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이의 목적이 있을 거다.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 월급은 조금 받고 환경은 좀 열악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돈이 주지 못하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랬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인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왔으니까 이번 연휴 때는 어디를 놀러 갈까? 10월 달에도 징검다리가 좀 있는데 월차 쓰고 연차 좀 쓰고 뭐 그러면 얼추 한 10한 2, 3일은 휴가를 뽑아내니까 어디를 갈까? 뭐 이번에는 유럽, 이번에는 아프리카, 이번에는 조금 더 길면 남아메리카 뭐 그래서 뭐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묻고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일이 안 풀리는 건요. 내 뜻대로 가니까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란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 직장을 주셨는데 왜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하셨을까? 또 내게 새로운 일을 주셨다면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묻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부가 되어지면 그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좋다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그것을 묻고 그 대답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일어나 사랑에 굳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면요, 내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살려고 노력해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먼 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멀뚱 생각하는데 그건 뭐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딱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어요. 그는 복이었잖아요. 그는 최고로 좋은 걸 선택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삼촌이 욕심 부리지 않고 나한테 저걸 양보해 주니까 인생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가 갔던 곳에서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묻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믿음의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권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권면은요,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나를 반대해요. 사람이 뭘 물어볼 때요,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자기도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이거 어떠냐? 그랬을 때 신앙 안에서 바른 얘기를 해주면 나는 이게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요 육적인 사람들은 원수가 돼요. 왜냐면 일단 뭐예요? 나의 속이 다 들여다 보였잖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내 속이 다 읽혔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다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권면을 해준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권면하다가 결국은 갈라서 버려요. 왜냐면 내 깊은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요, 권면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뭐 떡이나 먹지 뭐. 우리는 그런 자세예요. 방관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서로서로 피차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대체로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수용해 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거 안 돼요. 그 말씀에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몰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담은 높아지는 거예요. 숨기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서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피차곤면하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듣기 싫은 이야기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 얘기하세요. 집사님, 나는 아직은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자기는 넓은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를 마치 그 앞에서는 괜찮은 듯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아파서 쩔쩔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직 그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걸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그게 다 독이 되고 그것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비판하더라. 아니,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러는 건, 좋은 얘기는요, 꼭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피차고 오면은 그런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뭐 잘 될 거야. 그거 권면 아니잖아요.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괜찮아. 권면 아니잖아요. 위로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서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와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자, 일어서서 이제 과거의 육신적인 사랑을 밟아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